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까지고요. 앞의 화면도 준비되었사오니 성경책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또 앞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종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소망과 또 기도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두려움의 산을 옮기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두려움을 막연하게 느끼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엄밀히 말하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부터 늙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살만 넘으면 노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때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죠. 어르신들은 막 거울 보기도 싫다고 하잖아요. 늙어가는 모습 때문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인생은요 자연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 먹고 신선한 과일 먹으면 무병장수하다가 120세쯤 죽게 만드셨는데 현대인들의 자연사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99.9%는 병사의 병사.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사인데 현대인의 99.9%는 병으로 죽어요. 암으로 많이 죽고요. 또 심장질환으로 많이 죽고요. 병사로 많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식생활과 또 운동 습관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자연사든 병사든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죽게 돼 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옆에 얼굴 좀 쳐다봐 주세요. 막연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보면은 지혜를 삶의 기술이라고, 이 원어의 뜻은 지혜가 뭐냐? 지혜는 삶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라. Fear the Lord. 자, 특히 구약의 말씀 보면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라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번. 삶의 기술 같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의 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짐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눈을 피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파멸하게 된다.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그러나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능력. 하나님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여러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신약을 전체를 보면은 그 성경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이 자상하셔서 2월 29일까지 계산하셔가지고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옆에 계시면 한번 그렇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려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네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헬라어로 데일리아라고 하는데, 자, 이 헬라어로 데일리아는 뭐냐면은 용기의 상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용기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용기를 잃는 것 정말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데일리아, 용기의 상실.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자,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을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7절 말씀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발음이 뭐 같아요? 디나미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그러니까 디나미스 능력은 뭐냐면은 폭발적인 능력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준 능력은 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폭발적인 능력.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 후서에 그 능력과 사도 1장 8 능력은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이 뭐라고요?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될 정도로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폭발적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강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힘을 굳이 비유하자면은 삽질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삽질해 보세요. 얼마나 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 임하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더 번 풀면은 훨씬 많이 풀 수 있어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에 포크레인 바가지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최선 전사님 포크레인 그 기술 있으시잖아요. 이따만한 바가지로 그냥 몇 번 풀면은 하루 종일 삽질해 보세요. 얼마나 푸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극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권능, 말씀이 정답이에요.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능력을 주기 원한다. 근데 그 능력 보통 능력이 아니라 디나미스, 강한 능력, 폭발적 능력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두려움의 산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잔치로 두려움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 웬 갑자기 사랑의 잔치냐? 여러분 7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주님이 두 번째 주신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주신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기기 위해서 능력 주셨다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답니다. 웬 잔치냐? 왜 잔치라고 했냐면, 여러분 사랑이란 오늘 본문의 원어는 아가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페.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가페 출판사도 있고 아가페 일이 많은데, 아가페는 꼭 신적 사랑의 뜻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사랑의 뜻 중에서, 여기도 이거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꼭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가페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사랑의 잔치, 풍성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의 잔치가 열리게만 한다면 모든 두려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술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말다툼의 잔치도 아닙니다. 또 부부싸움의 잔치도 아니고 미움의 잔치도 아니고 사랑의 잔치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잔치를 열어야 돼요. 부부가 좋은 게 뭡니까? 서로 속에 있는 거 얘기하고, 서로 아픈 거 얘기하고, 서로 친밀하게 얘기하면 어느새 불안감이, 두려움이 안정감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목장 예배가 왜 중요하냐? 물론 목장 예배 말씀 나누지만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든 점을 나누셔야 돼요. 들어주기만 해도 내 불안감이 안정감으로 바뀔 거예요. 서로 나누다가 보면은 나는 말한 것밖에 없고 우리 목장님께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다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막연한 불안감이 따뜻한 안정감으로, 두려움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안정감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잔치를 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들이 그런 작대기가 되시고 사랑의 불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올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요, 문제덩어리요. 저희만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사랑둥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둥이둥이 사랑둥이, 사랑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 사랑 메이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사랑의 잔치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잔치. 여러분 목장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같이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붕어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끌어안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붕어빵 중에 최고의 붕어빵은 에덴 카페 붕어빵이에요. 제가 우리 교도소 선교 목사님들도 다 모시고 왔었고요. 중직자라고 하면 갔었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태어나서 최고로 마시는 붕어빵이다. 근데 비싸다. 길거리에서 사는 것보다, 왜냐면 여기 2개 5,000원이니까. 그런데 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2개 5,000원인데 일반 카페 가보세요. 요딴만한 빵 5,000원씩 팔아요. 이름도 마르떼인가 어쩌고저쩌고 일반 카페 가보세요. 이름도 요만한 빵이 4,000원씩 가요. 그쵸? 커피 한 잔 시키고 빵이 4,000원이 요만한 게. 붕어빵 2,500원이면 비싼 거 아니고 수준이 틀립니다. 국산팥. 예. 크기도 크고. 예. 에덴 카페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모르신다고요? 옥룡동 덕성빌라 앞에 있어요. 예. 예. 아니 여기서 은혜를 더 받으시면 어떡하지?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잔치가 벌려지면
두려움의 산을 이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가족 간에 다투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거깁니다. 제가 결혼 20년 되니까 철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막 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지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린 서로 안 고쳐지니까 지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돼.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려. 다 해결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려. 지적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바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 바뀌니까 그려.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해요. 부정적인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려. 내가 미안이야. 그려.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잔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우리 교회 사랑의 잔치를 만들면 내 막연한 두려움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모임을 마치고 나가면은 그 두려움이 안정감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서로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강해질 수가 없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그 다음 말 여러분 해보세요. 다 알고 계시네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왜 강하냐면 어머니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은 어떠냐고요?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 엄마, mother. 가장 아름다운 이름도 엄마고 가장 강력한 이름도 엄마예요. 왜 엄마가 가장 강할까요? 엄마는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버지들은 가짜가 많아요. father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는 20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20위 안에도. 엄마라는 단어가 1위. 아버지들은 허당이요. 저를 포함해서 허당이 허당. 우리는 20등 안에도 못 들어요. 엄마의 사랑이 진짜 사랑. 왜? 진짜 사랑하니까. 엄마들이 왜 강합니까? 엄마들은 눈 뒤집히잖아요. 자식한테 뭔 일 생겨봐요. 불구덩이도 들어요. 불구덩이도. 아빠들은 주저주저 하는데 엄마들은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된 아기를 끌어안고 나오는 분들이 엄마의 엄마. 엄마의 사랑이 진짜 강한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약골이 되는 거고 사랑하면 강골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강한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메시지. 자,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함을 왜 이 표현을 썼냐면은 여러분 7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게 뭐래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것은 무절제고 마귀가 주는 거는 막 유혹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충동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의 거룩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 극복과 무슨 상관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내면이 거룩하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산을 넉넉히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여러분,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거룩하지도 않고 삶이 뒷받침도 안 되는데 내가 이루려고 아주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되지가 않죠. 되는 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이 거룩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 성령께서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싶다. 우리 가정 평안하고 싶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사, 사업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로 비교하면 내가 아둥바둥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룩하고 제가 주님께 엎드릴 때, 제가 거룩한 맑은 영성 유지할 때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맑은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되어질 겁니다.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건강이 되어질 거예요. 사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명도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산을 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항상 내가 물어봐요. 우리 전사님한테 설교 어땠어? 물어보고 그러면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30분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네 번째 되지요. 네 번째 되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기꺼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 같이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하면서 설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자, 바울과 실라가 세계 전도 여행, 세계 선교 여행을 2차 때 어디를 갔냐면은 빨간색 화살표 글씨 보이십니까? 어떤 동네예요? 빌립보 성읍. 빌립보 성읍, 지금의 그리스죠. 오른쪽은 지금의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 위쪽은 어디예요? 지금의 그리스. 위쪽은 그리스, 오른쪽은 터키. 저기를 올 가을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가 단돈 279만 원에 빨랑빨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모여줘야 뭐 추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서 쓰신 분들은 3명밖에 안 돼요. 저까지 4명이겠죠? 그러면은 이 재미없습니다. 그냥 10명은 돼야죠. 좋은 말을 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위쪽이 어디라고요? 그리스. 오른쪽 어디라고요? 여기를 밟아본다니까요.
거룩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걷기 힘들 때 그때 후회한다니까요. 건강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자 빌립보라는 동네 갔더니 기도하러 가는데 웬 계집 여종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온 무당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점이죠. 막 점치고 그 여종의 주인은 점치는 걸 돈을 벌어요. 그냥 내비둬서 처음에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며 조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여는 칭찬이 아니라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동안교회 담임 목사, 동안교회 하나님의 종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계속하니까 바울이 귀찮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여종한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장사가 돼요, 안 나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인 열받아요, 안 받아요? 주인 열받아, 이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모함이 제일 나쁜 죄예요.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니까. 바울과 실라 어떻게 모함하냐면 이들이 나라를 지금 뒤집으려고 한다. 귀신 하나 쫓았는데 이 로마 당국에 바울과 실라가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 확인도 하지 않고 로마 당국은 뭐?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래? 잡아와. 그래서 옷을 홀딱 벗겨요. 옛날에 여러분 무자비했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십자가요 성화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실제로는 저보다 더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좀 험악하지만 예수님 얼굴은 더 뭉툭하고 더 험하고 실제로 예수님도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화가들이 팬티를 그려놓은 거지. 바울과 실라도 홀딱 뺏겨서 두드려 맞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법적으로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왜? 40대 대부분 죽거든요. 큰 태장으로 한 대 맞으면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매입니다. 한 대 맞으면 죽기도 하고 기절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나중에 보시면은 많이 치면은 죽도록 맞아요. 죽도록 맞아가지고 자 사도행전 말씀 이제 보여주세요. 24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지금 죽도록 얻어맞은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래서 거반 기절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24절까지 과정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런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고리야, 아이고 몸이야. 여보게 실라, 괜찮아? 몸은 좀 괜찮아? 바울, 나 아까 의도맞다 기절했는데 지금 그래도 견딜만 하네? 바울, 자네는 좀 어떤가? 나도 여기저기 피투성인데 아프기는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니 이 또한 영광이라. 기분은 괜찮은데 다른 걸로 매맞은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를 맞았으니 기분 괜찮은데? 자네는 어떤가? 신라, 자네는 어때?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큰 상급을 받을 거 생각하니 나도 기분이 괜찮은데? 그치? 바울, 기분 좋지? 신라, 기분은 끝내주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세! 할렐루야! 이게 2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 실고 두드려 맞다가 갑자기 교차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25절에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25절 같이 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온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온 간수가 들을 정도로 나중에 그래서 간수도 이에 탐복해서 자결하라고 했다가 바울이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자결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들이 뒤집어지잖아요. 간수들이. 그때 유명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말씀입니다.
어떤 찬송했을까요? 궁금하죠? 나 청과씨 물어보세요. 바울 선생님, 근데 뭔 찬송했어요? 그건 모르겠죠, 그죠? 2000년 찬송이니까. 내 주를 가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찬송, 그리고 그런 찬송과 기도와 또 이것이 바로 사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역 감당하면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마귀가 방해하는 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사역의 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전도, 선교,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진짜 껌딱지를 떼더라도,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지라도 사역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사역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역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그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8절 말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리하며 가슴에 새기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4가지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잘 새기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사랑의 잔치로 두려움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사랑의 잔치가 개최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폭발적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역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366번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절대 문제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는 능력으로 그 디나미스,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두려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